하나님 말씀 6장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리좀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은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형편 또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내용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힘들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오병이어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신 그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유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느냐, 그 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서 다 다르다. 천차만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정답은 없습니다. 비록 적은 것을 아낌없이 바쳤던만은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영적으로 볼 때에 좀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풍랑이 일어서 힘들었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표시를 해놓고 주부를 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고 오십시다. 마태복음 1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풍랑이 일고요. 걷잡을 수 없이 두려워했다.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지요. 이 바다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이 무서워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풍랑이 일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걸어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나도 좀 걷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 걸어봐라. 베드로를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야말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잠잠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절을 한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 들어갔다. 물에 빠졌다 그 말. 바람을 또 풍랑을 누구나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눈을 감아요? 어차피 다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 것에 아주 순탄한 일은 없습니다.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훈련이거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니까요. 가끔 갑자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문제가 태산 같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간증하잖아. 그죠? 야, 하나님이 또 불치병을 고쳐주셨다. 어떤 사람은 아들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받았다. 라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가끔 가다가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인 이 풍랑은 태풍은 그 이 자체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이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유일하게 뭐냐? 32절을 보세요. 배에 함께 오르매 누가요? 예수님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를 우리가 주목을 오늘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새 많은 교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마 요한복음 6장 26절하고 똑같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것보다 등산 가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맞지요? 훨씬 거기에 유리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왜 교회 나와서 마스크 쓰고 앉아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왜 11조를 합니까? 왜 헌금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적금을 들지. 풍성하게 적금을 들면은 얼마나 1년, 2년 뒤에 풍성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우리 6개월 동안 특별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선택 과목으로 해서 들었는데 아마 내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잘 공부한 것이 그 과목 같아요. 어떤 강사냐, 어떤 교수님이냐면은 조계종에 있어요. 조계종 알죠? 우리나라 조계종이 굉장하잖아요. 거기서 그 서일이 있다고 합니다. 총회장 같이 저 서일이 있는데 10이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막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조계종에서 10이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이 파워가요, 대단합니다. 국무총리도 어쩔 수 못하는 그런 파워랍니다, 이게. 그 10이 안에 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우리를 강의를 6개월간 한 과목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야기가 이 수원에, 특별히 수원에 남문에 자기 후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점을 치는 아주 그것도 쪽집게 같이 잘하는 자가 자기 후배들이 많다고. 그런데 참 웃기는 이야기가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단골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집사랍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었어요. 남문에 점집에 많이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분 입에서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집사들이 단골이랍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편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단골 손님들이 집사들이랍니다. 세상 방법도 취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복도 받고 싶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으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요, 그 목표를 잘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어요. 제가 왜 몇 장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음에 찾아보시라고. 다시 들을 때에 자꾸 찾아보시라고. 눈으로 찾아보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적어서 액자에 넣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선물했죠. 글씨는 졸필이라도 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물했습니다. 성경을 요약을 하면, 특히 신약을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이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한번 설교할 때에 사랑도 설교하고 겸손도 설교하고 충성도 설교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냥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설교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100%와 0%입니다. 전부 다예요. 이것이 전부 다라고. 될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 될 때까지 끊임없이 설교하고 가르칠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더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도 더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내 속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에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감정은 좋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면 감정은 안 좋은데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아파도요 잠시 아프면 좀 안 좋죠. 그러나 마음의 평강은 항상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니까 주님과 왕과 같이 사니까 당연히 우리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 하기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다름질 하는데 방향을 딱 정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찾고 점집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오로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목표로 삼아서 다름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친 하늘에다가 칼질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헛고생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헛고생 합니까? 여기저기도 해보고 율법도 지켜봤다가 이 세미나 갔다가 저 세미나 갔다 이 책도 봤다고 저 책도 봤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그게 향방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산다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살자. 이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4대째 믿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사업도 해봤어요. 신학도 안 하려고 도망도 다녀보고요. 별짓을 다 하고요. 또 제대로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요. 성경을 매일 200절 이상을 암송하고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 90분 2시간 할 때 있고 매일 몸부림치고 해봤어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라.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화목한 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잘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분께 다 맡기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있는 주님께서 배에 오르사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병이어가 뭡니까? 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만찬에 의해서 내 떡과 살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속에서 함께 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셨다 그랬죠. 구원은 그렇게 주세요. 홍해를 그냥 갈라지고 우리가 건넜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닿을 때 물을 적실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정말 귀하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그것이 있어야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사탄은, 마귀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그 사탄이 아니에요. 마귀들이라고. 혹시 그렇게 될까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이유가 핵심이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최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과 연단시키신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이 적은 거, 어린애 도시락 같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풍랑 사건은 뭡니까? 풍랑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코로나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막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답은 당연히 주님 안에 삶이나 주님과 함께 살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과 이 각오가 생길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욥이 대표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훈련받을 때에 이 힘들 때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온다. 그걸 알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훈련 받고 있지만은 힘들지만 내가 이거 끝나면 내가 순금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즐겁대요. 왜? 내가 순금되는 걸 알거든. 야, 이게 내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특별히 교육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훈련은 한 번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쯤 하면 됐을 건데, 요 정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건데, 저도 많이 속았어요. 야, 요 정도 이제 훈련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시되 아마 엄청나게 좋은 걸로 주시고 목회도 잘 되게 하실 건데, 안 주시더라고. 왜?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그걸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만이 아신다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주님만이 아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모습을, 우리를 단련하시는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12절 274페이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너희가 이쯤 하면 되겠다.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내가 이렇게 연단 받았는데 고생했는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요.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시험 듭니다.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시험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험 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나마도 시험 당할 것도 내가 네가 감당할 만한 것만 내가 허락할게.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마귀에게 요 정도만 허락한다.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듯이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수준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할 만한 걸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 되면 피할 길도 해결 방법도 내가 다 줄게. 그 이야기거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여러분 손자가 여러분 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라. 와라고. 그러면 그냥 가만 멀리서 두고 봅니까? 옆에서 다 손을 가지고 받치고 있잖아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야, 그래도 그러라는 거야. 그러다가 자빠지면 얼른 붙잡아 주잖아요. 딱 그 모습이 저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실수합니다. 시험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붙잡아 계시고 혹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우리가 힘들까 봐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섬세하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훈련과 연단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이 힘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신다.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실히 오늘 깨닫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가 꼭 방해를 합니다. 힘들어지지요. 어려움이 당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미혹하느냐 하면 그 봐. 죄 때문에 그래. 항상 그래요. 너 잘못해서 그래. 너 실수한 거야 이거.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자괴감을 있도록 만든다고요. 그래서 기가 죽도록 만든다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마음을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 교육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당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아직 어려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 말씀으로 아는 사람은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를 진 같은 고생이나 그랬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옛날에는 하려 함이 그랬다고. 근데 차인배 교수가 우리 총실의 차인배 교수가 찬송가 바꿀 때에 하려 함이 아니고 하게 함으로 바꿨어요. 그건 굉장히 업적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 함이 아니고요. 하게 함.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답니다. 훈련이라고 그게. 아주 중요한 가사입니다. 하게 하면, 하려 하면 그 차이점이 엄청나다고요. 예? 여러분, 훈련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숨통을 튀게 하신다고. 야, 하나님 응답 주셨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건강 주셨구나. 이렇게 숨통을 튑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아니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배에 오르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삶으로 나도 왕 노릇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고 우리가 자라나서 왕 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